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성소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장차 왕이 될 사울 청년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떠날 때 사무엘이 잠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절차를 집행하는 모습이 오늘 10장 말씀드립니다. 자, 10장 말씀 1절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그 절차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룩한 의식이니 네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깊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 아름다운 왕이 되길 원한다. 이런 어떤 부탁의 말도 같이 포함됐겠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 세운다는 것을 네가 잘
확신할 수 없거든. 믿을 수 없거든. 네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세 가지 확정되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네가 떠나가다가 그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지금 사울은 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믿고 싶지 않은, 도저히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사울 청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표징, 증거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할 것이고 네 아버지는 암나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걱정하고 있다. 즉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들로 인하여 걱정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암나기 사전 이야기 할 것이고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걱정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두 사람이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다. 그리고 다음은 네가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세 사람이 가진데 포도주 가죽 부대 가진 사람, 떡 3덩이 가진 사람, 염소 새끼 3 가진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떡 2덩이를 그들이 내게 문안하면서 주고 너는 그것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낙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면은 염소 새끼 가져가는 사람, 떡 가져가는 사람, 3덩이 가져가는 사람, 또 포도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서 떡 2덩이를 너희들이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일이 맞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고 말한 말,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산에 이를 것인데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러 내려오는,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 여기서 크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찰나입니다. 찰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와서 너를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제 성령님이 완전히 너를 사로잡아서 예전의 사울 청년 너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네 자신도 이거 전에 안 됐는데 되네,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네, 그런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성령 충만으로 돌파를 체험하는데 이 찰나의 하나님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한다. 예언도 하게 된다. 축사도 하게 된다. 치유사역도 하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놀란 돌파적 삶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 실제 정보서 지금까지 예언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이 사울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 성품도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성령 충만으로 돌파가 일어난 모습을 이 사울 청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징조들, 두 사람을 만나는 일, 세 사람을 만나는 일,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 일,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이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를 잘 생각했더라.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가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성령님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막힌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고 하나님의 영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온 결과겠죠. 그죠? 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를 잘 네가 생각에 따라 그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이 우리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니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니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를 주면서 이런 쟁조들을 네가 체험했거든.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권면과 부탁의 말이기도 하죠. 자, 8절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텐데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뭐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기도하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7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들을 원하신 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 큰 일을 앞두고 네가 하나님으로 본부로 꿇는 7일의 기간. 이건 꼭 7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일정 기간일 수도 있겠죠. 내가 갈 때까지 7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또 어떻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예전과 다른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뭔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확정을 얻은 그런 게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주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여러분의 미래나 계획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맡기신 일이 맞다면 저에게도 확정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잘 신뢰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언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징조와 사인들, 말씀들, 사건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컴하여 임함으로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그들 중에서 예언하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도 보고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울 청년이 예언을 하다니 어쩐 일임인가 하고 놀란 일이 벌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고 있네 하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있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전해 노련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내려가니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사울이 이르되 우리는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갔다니까 자기 숙부가 사무엘이 특별히 너에게 주신 말씀은 없느냐? 그 묻는 말이 15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한 일은 없느냐? 그냥 지레짐작으로 묻는 것이죠.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답이죠. 맞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찾은 걸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일, 더 중요한 일, 사울 청년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아직 말하지 아니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겸손함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라고 맡기니까 온 산을 온 들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열심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밑에 사안이 찾다가 못 찾았을 때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으니 우리 사무엘 선생님이 가서 물어봅시다 할 때 그 아랫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는 아닙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그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죠? 지금 이 모습도 보십시오. 이미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대선지자, 하나님이 그 당시 사사 역할 때 왕 같은 직임을 가질 수 있던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네가 내려갈 때 이런 세 가지 증거들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내려올 때 두 사람도 만났고 세 사람도 만났고 내가 선지자물에서 예언도 하고 그 증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 청년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 입을 다물면서 자신만 아는 비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면 그것이 어쩌면 10년 후에 20년 후의 일도 시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예언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 예언을 받을 때부터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잘못 교만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 청년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장차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거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 숙부에게 삼촌에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영성이 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 사울에게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겸손함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또 아랫사람이 말하면 듣는 기도 있었고 이렇게 왕이 된다 해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왕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알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죠?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 첫 번째 왕이 될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울 청년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래요. 이렇게 초심을 계속 가지고 그가 왕의 통치를 계속 이어나갔다면 그는 어쩌면은 다윗에게 아름답게 왕위를 선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작업을 또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초심을 잃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도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는 점치는 여자까지 찾아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잘못된 또 어그러진 모습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도 바꿔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찰나의 영이 쳐들어와서 제가 돌파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 아름다운 제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울의 초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음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결단하고 달려간 그 마음, 마라톤 경주의 끝까지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확정도 받았지만 그 삼촌 숙부가 물을 때 그 일은 아직 말하지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돌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사모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예수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